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분명히 한 개인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실 때 개인으로 살게 두지 않으시고 뭘 만들어 주시죠? 혼자 사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그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답이 여러 가지네요. 아내를 주셨다는 분, 가족을 주셨다는 분이 있는데, 성경 전체의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대답을 한다면 아담에게 주신 것은 공동체예요. 같이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혼자 사는 것이 안쓰러워 그에게 공동체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선악과 따먹지 마라. 내 말 잘 듣고 살아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 개인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헤매고 사는 모세를 부르셨어요. 저 어디 이세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저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얼굴이 붉고 나이 어린 다윗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이라는 개인을 세우신 것은 무엇을 세우기 위해서요? 그 개인들을 통하여 뭘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이때의 공동체를 다 에덴 동산에게서 아담에게 주신 공동체의 이름이 가정이겠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신 공동체의 이름이 민족 또는 나라라는 이름의 공동체를 주신 거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처음 에덴 동산 때부터 사람과 약속하신 약속이 뭐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살아라. 그러면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이 약속을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는 가정이라는 공동체로, 또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과 모세나 다윗이라고 하는 개인들을 세우시면서 민족이라는 공동체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온 우주 만물의 머리 되시는 한 개인, 그를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이 땅에 마지막 공동체를 허락하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교회입니다. 역시 신학생들이라 금방 대답하시죠. 그게 교회입니다. 시종일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교회 세우는 일,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일, 하나님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나라, 한 개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공동체가 세워지는 일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관심을 갖고 계셨고, 예수님도 지금까지도 관심을 갖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뭔가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라는 단어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공동체라고 하는 이 사이의 관계성에 대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공동체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이 땅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생겨날 때 어떻게 생겨나요? 공동체의 모습으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개인도, 각자의 개인도 분명히 있지만 공동체로 시작했어요. 사도행전의 보고에 따르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생겨난 것, 교회라는 이름의 공동체가 생겨나기 시작한 것은 사도행전 2장의 역사부터 시작해요. 그때 모인 사람이 몇 명이요? 한 명이 아니죠. 베드로가 아니에요. 거기에 공동체가 모였어요. 같이 먹고 자고 살아야 할 공동체. 150명이라고 하는, 120명이에요? 150명이에요? 제가 숫자에 약해요. 120명이든 150명이든 하여튼 공동체. 예수님이 내가 몇 사람이라도요?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말하셨습니까? 아니요. 두세 사람이라도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어요. 교회는 처음부터
사도행전의 보고에 따르면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심을 받은, 성령의 능력을 받은 이 능력은 어떤 세상에 공부 잘하는 능력이나 돈 많이 버는 능력이나 명예로운 능력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초월할 수 있는, 탁월함이 아닌 이 세상의 모든 시련과 고통과 유혹도 초월해낼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부터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는 처음부터 공동체로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각자 개인의 믿음이 중요한 거야. 내 믿음 내가 지켜야지. 또는 내가 잘 믿어야 되는 거지, 다른 사람 잘 믿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야. 또는 아내가 잘 믿는다고 남편이 천국 가는 거 아니니 각자의 믿음이 중요해.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아직 잘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하시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갈 저 먼 영원한 사후의 세계를 얘기하시기보다는 오늘 이 땅에 임하고 있는 하늘나라 천국을 더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천국은 공동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계세요.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 그럼 어떻게 되죠? 많은 열매를 맺고, 한 개인이 죽어서 공동체가 열매를 맺는 방식을 예수님은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잘 믿어야 구원받는다가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원래부터가 공동체에 들어가는 구원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는 삶, 그것을 신앙생활 또는 구원의 삶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혼자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잘 믿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결혼은 혼자 할 수 없고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고, 이 땅에 왜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교회가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0절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 교회에 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신앙생활과 관련된 중요하게 여기던 가치관들을 살짝 내려놓으시고 오늘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정오의 햇보다 더 밝은 빛이 그를 비추었고, 그에게 예수님이 몇 마디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했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니? 주여 네시니까? 물었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는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빛 앞에 눈이 멀게 되었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아나니아의 도움으로 다시 시력을 회복하고 일어났습니다. 곧장 그가 다마스커스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지만, 그가 어디로 가요? 어디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아라비안 나이트 천일야화가 아니고 하여튼 아라비아에 속한 아라비아로 갑니다. 거기서 몇 년을 살아요? 3년을 살면서 뭘 했어요? 뭘 했는지 정확하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앞뒤 문맥과 사울의 상황을 살펴보았을 때 그는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했어요. 사람들에게 뭘 물어보지 않고, 가족에게 물어보지 않고, 사도들에게 뭘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해서, 하나님 내가 이제 무엇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걸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마스커스로 돌아왔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다시 유대인의 쫓기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다마스커스에 올 때까지만 해도 추격자가 되어서 왔던 사울이 이제 다마스커스를 빠져나갈 때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빠져나갑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도토리 키재기 해봐야 도토리가 거기서 거기지만 그래도 키재기를 했을 때 가장 큰 도토리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이 준비되는 기간이 거기서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울에게 한 가지 숙제가 남았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사명도 알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이 누군지 발견했고 하나님이 누군지 발견했습니다. 이걸로 개인이 이제 산기도 3년 했어요. 산기도 3년. 그렇게 3년 하고 내가 잘 믿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것으로 끝인가요? 여기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이제 뭐가 남았어요? 교회에 들어가는 일이다. 그래서 다마스커스에서 돌아온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다메섹 성 안에서 아나니아를 만나고 거기서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지내다가 다메섹으로 돌아왔고 이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서 도망 나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 당시 교회가 그나마 교회라는 이름으로 자리 잡고 있는 공동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루살렘. 물론 사마리아에도 주의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저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에서도 빌립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아직 교회라는 공동체의 모습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제 공동체가 있는, 교회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 사울은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는 과정에 사실 교회 공동체가 이 사울을 너 무슨 일이 있어서 너 교회 못 들어와 하고 내쳐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왜 그렇죠? 이전에 교회 다니던 사람, 흔히 말해서 그리스도인,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역할을 사울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동체로 들어가서 저를 받아주십시오 말 못하죠. 무슨 염치로, 무슨 면이 있어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자, 사도행전 9장 2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 당연한 반응이에요. 당연한 반응이에요. 자, 먼저 사울을 보시죠. 3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산기도는 산은 없었을 것 같고 사막기도 아니면 돌산이면 돌기도 이런 걸 했을지 모르겠죠. 나무 뿌리는 못 뽑았을 테고 돌 뿌리 몇 개는 뽑았을지 모르겠습니다. 3년 동안 했어요. 사울의 태도가 어때요? 나 은사자인데 말이야. 지리산에서 10년, 묘양산은 북한에 있으니까 어렵고 지리산에서 10년, 계룡산에서 5년 이렇게 산기도 해가지고 산기도한 능력 가지고 자기의 교단 세우고 이런 거 안 했어요. 저를 받아주십시오 하고 교회 앞에 머리 숙이고 들어갑니다. 지금 사울이 보여주는 이 상황을 보세요. 사울이 거듭났다고 해서 내 교단 챙기고 뭐 나는 복음 전하고 이런 거 없어요. 교회 앞에 머리 숙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공동체 안에 내가 공동체의 일부분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사귀어 주십시오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 사울을 만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우리는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사울을 받아들이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그동안 사울을 통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거든요. 그러니 사울을 반겨요? 경계해요? 당연히 경계해요. 그런데 이 당연히 경계한다, 이것이 참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만약 교회 공동체가 아니고 그냥 세속적인 어떤 공동체를 이룬 것이었다면 바울 경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도 그런데도 사울을 경계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거죠.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울을 만나서 사울을 볼 때
아마 사울을 보는 사람들의 태도는 조선시대에 일본놈 앞잡이, 원래 성은 김모식인데 이름은 계명해서 나카무라 형사 노릇했던 그 앞잡이를 보는 것 같지 않았을까요? 일단 오시긴 오셨으니까 환영은 하고 인사는 하고 악수는 하는데 저 자식이 와서 또 뭔 짓을 하려고 왔나? 뭔가 꿍꿍이 짓을 하려고 온 게 아닐까? 너는 왜 왔냐 대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는데 어떤 마음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처음 온누리교회를 올 때의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온누리교회에 대해서, 우리 온누리교회에 대해서 처음 가진 이미지는 정말 좋았습니다.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는 이름을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짐 세비지라는 분이에요. 제 옆에 저 건너편에 앉으셨는데, 제가 이쪽에 앉고 그분이 이쪽에 앉으셨는데 한국말로 찬양을 막 하시는 거예요. 네. 기도는, 대표 기도는 영어로 하셨는데 나중에 제 한국말 하는 걸 다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야, 여기는 온누리교회가 맞다. 이름이 온누리인데 올레이션스인데 올레이션스 맞다. 참 좋다.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지코리안하고 애들하고 막 저기서 막 콧물 막 이렇게 막 흘리는 거 막 안겨가지고 전도사님들 양복에 완전 콧물 다 배기고 막 이래도 그거 보면서 이야 좋다 그랬어요. 그런데 한 주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세 주가 지나면서, 여러분 그거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처음 와서 찬양 사역을 했죠. 우리 김종훈 전도사님처럼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제가요 와서 한 석 달, 넉 달이 지나도록 집사님들 이름을 다 몰랐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닌데. 제가 대화를 해보지 못한 집사님도 많았고요. 허정임 집사님과 대화를 할 때도 한 4, 5개월이 지나서 대화를 처음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도 나름 새 가족 아닙니까? 왔는데 아무도 저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역자니까 사역하러 왔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것이지, 만약 제가 새 가족으로 이 교회 어떤 교회인가 한번 알아보러 왔다면 한 주나 두 주 다니고 안 왔을 거예요. 제 느낌. 주일날 오전에 찬양하려면 찬양팀 말고는 제가 대화를 못 해봤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봤더니 다 저를 경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온누리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이상한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요? 어떤 힘과 힘의 대결, 이런 것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김종호 목사는 누구 편이냐? 목사 편이냐? 성도 편이냐? 목사를 추종하는 사람이냐? 목사를 비판하는 사람이냐? 이게 따지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앉았다면 비슷한 느낌 아니었을까 싶어요. 아무도 바울에게 찾아와 주질 않아요. 지나가면서 인사는 하는데 안녕하세요 하고 가는데 미소 끝이 살짝 이렇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웃어주면 되지, 미소 끝이 살짝 이렇게 돌아가요. 만약 한국에서 갓 이사 온 우리 이 지역에 오신 분들이나 교회를 정하기 위해서 인터넷도 보고 전화 광고도 보고 사람들의 입소문을 찾아서 우리 교회를 오신 분들이 만약 그 옛날 2012년 초기에 제가 느꼈던 온누리 교회와 비슷한 느낌을 만약 느낀다면 어떡할까 걱정이 됩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어떤 힘과 힘의 대결 같은 그런 것은 지금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가족이나 또는 주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와서 앉았을 때 뭔가 사막에 혼자 앉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그때 적막함을 느끼는 바로 그때 사울 앞에 정말 감사한 사람, 그리고 장래에 이 사울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동역을 하게 될 믿음의 사람, 어쩌면 하나님이 보내서 붙여주신 사람,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9장 2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로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자, 우리가 그냥 27절을 뚝 읽으니까 이렇죠. 26절 끝이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바나바는 이렇게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에게 찾아가서 오셨어요 라고 인사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나바는 그렇지 않아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다른 제자들과, 여기서 제자는 예수님 12제자가 아니에요. 다른 성도들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른 제자들과 달랐다는 거죠. 다른 제자들은 사울과 악수를 하지만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면서 지켜보면서 저놈 앞으로 자라나, 내가 1년 2년 안에 길어서 한 5년 동안 네가 변하지 안 변하는지 지켜본 다음에 너를 받아줄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반면 바나바는 그 순간부터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을. 그리고 그를 사도들에게, 당시 영적 리더인 아마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 무렵에 예수님 동생 야고보를 만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 그 당시 예루살렘의 교회의 리더였던 예수님 동생 야고보를 여기서 만나지 않았을까? 누구 때문에? 누구 손에 이끌려서요? 예루살렘 교회의 새가족반 뭐라 그래야 되나요? 새가족반 집사님, 바나바 집사님이 그를 손을 이끌고 예수님 동생 야고보에게 이끌어줬다. 만약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은 이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는데 엄청난 시간을 소모했어야 할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은 제한받기 시작했을 거예요. 바울이 교회 안에 적을 두지 않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멀리 혼자 외톨이로 다니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는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가 맞다라고 지원해주지 않으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저거 이단이야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 교회 안에 들어오기까지 바나바가 없었다면 이런 복음이, 주의 말씀이 온 땅 가운데 효과적으로 선포되는 일이 얼마나 크게 제한받았을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진정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울 줄 아는 제자, 적어도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더 성숙한 제자 바나바를 만나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교회의 역사라면, 성령께서 역사하신 교회의 역사라면 오늘 바나바는 그 중에서도 가장 성숙한 제자로서의 이름이 들려가 있는 거예요. 스데반에게는 순교자라고 하는 이름이, 빌립에게는 전도자라고 하는 이름이, 바나바에게는 성숙한 자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들, 순교자와 전도자와 성숙한 신앙인들의 삶을 통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 거라는 거예요. 자, 오늘 바나바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3가지만 빨리 살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바나바는 어떻게 이런 성숙한 사람이냐? 바나바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이 바나바는 사명의 사람이에요. 사명감의 사람이에요. 먼저 이 바나바가 있었던 이 사람의 성장 배경을 살펴보면, 다른 아브라함처럼 바나바에 대해서 성경이 많이 얘기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바나바는 사도행전에서 지금
처음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옛날에 한번 등장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4장에 등장했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 말씀에 누가는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이 바나바가 어떤 바나바예요? 이 바나바 따라쟁이 부부가 있었죠. 바나바의 따라쟁이 누구요? 누구야? 아나니아와 삽비라 따라쟁이. 바나바 따라하다가 결국에는 그냥 잘 따라하면 그 처음부터 중심부터 똑같이 따라하면 되겠는데 겉모형만 쫙 따라하려다가 그냥 결국 골로 가지 않았습니까? 골로 갔다는 표현을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로 가셨습니다. 자, 바나바를 보세요. 바나바가 어디 태생이요? 예루살렘 유대 태생이요? 적어도 사마리아 태생이 아니요. 사이프러스 섬이에요. 키프로스라고 하는 오늘 말은 사이프러스라고 하는데요. 여기 사이프러스 섬입니다. 사이프러스 섬 사람이에요. 그리스 지금은 뭐 그때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리스 영토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즉 유대 땅에 산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족속은 무슨 족속이요? 레위 족속이에요. 이 사람도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즉 헬라 문화권에서 태어났지만 유대 민족인 사람. 다른 말 이름하여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당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방법은 뭐였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람들은 유대파 유대인, 유대 땅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들었던 13나라에서 걸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왔던 그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죠. 거기서 믿고 거듭나고 회개하고 교회 공동체로 안에 들어온 사람 중에 누가 있었어요? 스데반이 있었고 빌립이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 그 초대교회의 7집사님, 그죠? 7집사님 맞죠? 6집사님 아니죠? 7집사님 맞죠? 제가 숫자가 헷갈려요. 그 집사님들처럼 헬라파 유대인. 근데 누구도요? 지금 바나바도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유대식 이름은 요셉이고 헬라식 이름은 바나바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 그렇게 자기가 헬라파 출신으로서 유대인으로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인 바나바는 누구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헬라파 유대인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었겠죠. 대표적으로 스데반이나 빌립이나 또 누구요? 바울과 같은. 지금 사울이 예루살렘 끌려온 건 아니에요. 성령으로 이끌려왔습니다. 예루살em 교회에 와 있는 이 사울, 나중에 바울이라고 이름이 바뀔 이 사울이라는 사람도 원래 어디 살았요? 다소에서 출생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사이프러스에서 태어났는데 무슨 지파요?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비슷하죠. 그러니까 아마 이해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생각을 해야 돼요. 아마 바나바와 바울이 비슷한 태생이고 환경이다 보니 바나바가 바울을 잘 이해했겠거니 라고 추측을 쉽게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도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물론 유대파 유대인도 있지만 헬라파 유대인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헬라파 유대인들조차도 바울을 거절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를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이민 와서 사시는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할지 아시죠?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의 사정 잘 이해해줘요? 저는 아니더라고요.
제가 미국 와서 제일 먼저 사기 맞은 사람이 한국 사람한테 사기 맞았어요. 아직까지 미국 사람이 저를 사기친 것은 전 겪어보질 않았습니다. 제 욕을 제일 많이 하고 다니는 사람은 미국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에요. 사람이란 사람 같은 환경, 같은 배경에 있다고 해서 다 이해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의 민족성이라서 그렇겠거니 아니요. 한국 사람의 민족성이 아니에요. 뭐냐면 사람의 본성이에요. 사람의 본성이 그런 겁니다. 사람이란, 자 여러분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일을 해야 돼요. 하나는 옳지 않은 일인데 여러분에게 큰 이득이 가는 일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옳고 좋은 일인데 손해를 봐야 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걸 잘 선택합니까? 사람은 나는 착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옳은 일을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상식적으로 대부분의 사람은 어떤 걸 선택해요? 좀 일이 안 좋아도 내게 이득이 되는 거, 그걸 먼저 선택합니다.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손해보는 일은 안 하려고 하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지금 바나바가 하려는 일, 즉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을 받아들여 교회 공동체 안으로 넣게 하는 이 일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손해보게 돼 있어요. 지금 공동체 안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욕을 먹거나, 만약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만약 배신이라도 하게 된다면 그 뒷감당은 바나바가 독박을 써야 되는 거예요. 파투 용어라서 독박이라는 단어를 잘 모르시나요? 바가지를 써야 돼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아니 책임을 질 수도 없는 일이 될지도 몰라요. 만약 그 바울이 사람들을 고소해가지고 끌고 다시 가버리면 그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지금 바나바가 책임져 줍니까? 바나바는 매우 손해보는 일을 하고 있어요. 옳은 일이에요. 사랑의 일입니다. 잘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사울을 받아들이는 일, 매우 위험한 일이고 매우 뒷감당이 안 되는 일이고 위험천만한 일이고 손해를 무릅써야 하는 일이에요. 그 일을 하려는 바나바는 민족을 초월해서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이나 인간의 기본적인 이기심을 초월하여 사명감이라고 하지 않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 때부터 그걸 사명감으로 알고 있었어요. 바나바의 별명이 뭐였다고요? 위로의 아들이에요. 위로의 아들.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성도를 보살피고 자기의 것을 다 내어드려. 여러분 사도행전의 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자신의 개인적인 사유재산을 포기하고 공동체의 재산으로 이루어져서 가난한 사람이 전혀 없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물꼬를 트기 시작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이 사람이 원래 인심 좋은 아저씨라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인심 좋아도 자기 재산 다 주지는 않습니다. 죽을 때 주면 몰라도. 미국 사람들은 그나마 좀, 미국의 재벌들은 좀 수준이 높더군요. 죽을 때는 다 사회환원을 하더군요. 죽을 때 얘기지. 살아생전에 내 재산 다 주는 사람 없어요. 인심 좋은 게 아니에요. 그에게 맡겨진 사명감. 성도를 돌봐야 한다. 힘들고 지친 영혼들을 위로해 주어야 한다. 격려해 줘야 한다는 그 사명감을 강하게 느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명감으로 불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손해볼까봐 아멘을 안 하시나요? 저는 이민교회가 마치 선교지 같아요. 사실은 선교지에 가보면 사람들을 참 개성이 강합니다. 이런 사람 저 사람 다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도 누가 뭐라 제지를 안 하거든요. 선교지에 가보면. 또 선교지에 가보면 상처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거기 복음이 아직 안 들어간 땅인데 상처가 치료가 됐겠습니까? 안 됐겠어요.
복음 전하는 목사도 잘 믿지 않는 의심이 많습니다. 선교지. 이민교회가 선교지 같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라고 해도 목사를 절대 안 믿습니다. 이 지역에서 한 20여 년 이상 목회를 하신 목사님 얘기가 자신도 목회를 하기 시작하는데 성도들이 안 믿더라는 거예요. 저 목사 저러다 갈 건데. 그래서 일단 10년 버텨야 되겠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안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민자들입니다. 그들도 대부분은 의심이 있거나 상처가 있거나 또는 개성이 강하거나 할 겁니다. 오늘 그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진정한 구원의 삶을 이루려면 오늘 누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 바나바가 있어요. 이 바나바처럼 사명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 점심을 먹을 때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점심을 먹을 때 저 구석 한 구석에서 혼자 밥 먹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사람이 여러분 눈에 들어오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사명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여러분 다 똑같아도요, 다 똑같이 교인이라 하더라도요, 목사 눈에는 저 쓰레기가 보이는데요, 주일학교 학생들 눈에는 쓰레기가 안 보여요. 그게 쓰레기로 느껴지지 않는 법이에요. 그런 것처럼 만약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오늘 우리 교회에 온 새 가족이 생각나시거든,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셔서 생각나게 하신 거라고 믿으세요. 그리고 그 사명을 완수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남들이 갖지 못한 영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마 저는 이것이 사명감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로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뭐 해줬다고요? 이야기해 주었다 이랬어요. 여러분, 바나바가 봤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자리에 바나바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바나바도 사울이 주님을 만났다는 것을 전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전해 들은 것과 사울을 지금 본 것밖에는 없어요. 그 상황은 똑같아요.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들었을 거예요. 듣고 사울을 지금 보고 있는 걸 거예요. 그런데 사울에게는 한 가지 통찰력이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 말하는 건 진실이다. 저 사람의 영혼을 봤더니 저 사람은 진짜 회개한 영혼이다.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 확신을 가지고 사도들에게 가서 고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나바는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으로 베드로에게 내가 이거 전부입니다 하고 갖고 왔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말씀 앞에, 성령 앞에 꼬꾸라져 죽는 것을 본 사람이에요. 어찌 거짓을 고하겠습니까? 근데 바나바는 지금 이 사도들 앞에 자기는 통찰력을 가지고 본 것을 말하듯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하다가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담대히 말았다고 들었는데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당신이 잘 보시고 한번 베드로 씨께서 영력이 세시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자기가 본 것처럼 말하죠.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이런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저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구나. 저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도와주셔야겠구나. 이것을 직접 보고 있는 사람. 사울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공동체가 그를 받아들여줘야 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주의 말씀을 편만하게 전거하게 하실 것이라는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뚫어지게 보고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 금요 예배에 오시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되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열심히 기도하고 오늘 성령의 체험을 뜨겁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강하게 느끼시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속사정을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 열리기 시작하신다면 주일날 우리 교회 안에서 자리에 앉을 자리를 찾지 못해 헤매는 성도들의 속사정이 보이실 거예요. 통찰력이 생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겸손의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는 뭐요? 사명감의 사람. 두 번째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진 사람. 세 번째는 겸손함. 자, 여러분 이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것 겸손이냐면 바나바는 덮어놓고 사람 잘 믿어주고 야 사울 같은 놈이라도 나 믿어줘 이런 사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바나바는 어떤 경험을 했어요? 자기도 가진 것 많고 아마 예수를 믿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전 재산을 팔아서 내드렸고 그것을 통해 가난한 사람이 없을 만큼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었다면 그랬다면 말입니다. 바나바는 아마 예수님을 믿고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기 전부터 돈이 많았을 거예요. 사울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기 전부터 율법의 지식이 꽉 찬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로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가만히 와서 앉아있는 저 사울을 보면서 바나바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도 그랬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발가벗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는 겁니다. 내가 가진 돈이 많고 배운 것이 많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 들어왔더니 가난한 사람들도 많고 못 배운 사람들도 많은데 나는 사이프러스에서 거기서 자라면서 배운 것도 있고 장사를 해서 돈도 벌었고 그러고 들어와서 앉아서 봤는데 장사해서 번 돈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공부해서 가진 지식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심지어 내 가족도 내 재능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조성하시고 인도하시지 않으셨다면 내게 주신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고 나 자신을 내 가족도 제하고 재능도 빼버리고 부유함도 빼버리고 내 능력, 지식 다 빼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발가벗기고 세워보는 거예요. 그 순간 이것이 겸손이에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건 오셨어요. 집사님 바카스 하나 드세요. 괜찮아요 하면서 3번 정도는 양보해주는 게 겸손이 아니고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발가벗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워보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하여 죄의 싹은 사망이요 나는 주님 앞에 죄인이로구나 이 사실을 발견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주시는 은혜가 감동이 되지 않는 사람,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인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 전에 무엇이 있냐면 죄를 발견을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로 살고 있는지, 큰 죄인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바나바는 그걸 느끼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자기 재산도 이거 다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시작부터 바나바는 그렇게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크게 여기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발가벗겨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눈을 가지고 바울을 봤더니 바울도 똑같더라 말이에요.
살기가 등등하고 대제사장들로부터 권한을 가지고 율법의 철저한 지식과 자신이 율법의 1.1핵이라도 범하지 않았다는 철저한 의로움을 가지고 이제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 앞에 철저하게 낮아진 것을 바나바는 봤다. 바나바처럼 겸손한 사람이 아니면 바울처럼 겸손한 사람을 발견해 주지 못합니다. 바나바는 바울만큼이나 겸손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회개하고 있는 저 회개가 진짜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통찰력이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통찰력은요, 따라 영안이 열리기를 바라는데 이래가지고 영안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잘하고 있어.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말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치고 교회에 암덩어리가 없습니다. 그만한 암덩어리가 없어요. 목사도 똑같아요. 목사도 내가 이만큼 했는데 말이야 성도들이 이것도 안 알아주고,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목사는 교회 암덩어리, 공동체 암덩어리. 나만 사랑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암덩어리가 왜 암덩어리예요? 모든 영양분은 내게만 달라는 거 아니에요. 간에 붙어서 간에 있는 영양분을 다 내게 달라는 게 암덩어리 아니에요. 그러나 겸손하여져서 나에게로 오는 모든 은혜를 흘려보내고 나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여기고 나만큼 겸손하고 나만큼 더 죄인된 사람이 또 어딨나를 철저하게 느껴서 그 사람을 흘려보내는 사람, 이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에헴 하는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새 가족들이 오면 그들이 아무리 개성이 강하고 그들이 아무리 말도 안 듣고 그들이 아무리 자존심 세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심령의 갈급함을 발견하고 그 속에 죄인됨을 발견하고 그들을 섬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제자요, 교회에서 큰 사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나바와 같은 성령의 사람이 있는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일지 모르겠습니다. 바나바를 통해 사울이 공동체 안에 받아들여졌고 교회는 점점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사도행전 9장 28절에서 3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루살렘을 자유로 드나들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고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과 말을 하고 토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꾀하였다. 신도들이 이 일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낸다. 이제 다소로 고향으로 돌아가죠. 이제 바울은. 근데 이 사도행전 9장 28절에서 30절 이 짧은 시간 동안 누가는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기술해 주지만 이 말이 이게 또 한 설교를 하면 1시간짜리예요. 여러분 지금 사울이 바나바의 도움으로 교회에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구와 토론해요? 29절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 누구요? 헬라파 유대인.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하고 처음 논쟁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사도행전 6장 9절 말씀에 그때에 구레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과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로 구성된 이른바 리버디노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 가운데서 몇이 들고 일어나서 누구와? 스데반과 논쟁하였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스데반을 죽이려고 들었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요? 바울이에요. 바울이 돌고 돌아 다시 여기 온 거예요. 그리고 다시 스데반이 했던 그 일, 그리스 헬라파 유대인과 토론하는 것을 바울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들이 들고 일어나서 사울을 죽이려고 하자 이제 사울을 받아들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를 피신시켜 고향인 다소로 보내는 거예요. 다소에서 아마 사울은 10년 가까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사울의 모습은 잠시 사라져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순교자의 피는 이처럼 헛되지 않습니다. 바나바와 같은 사람의 희생과 사명감도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바나바의 통찰력과 겸손과 그의 사명감을 통해 사울이 세워졌고, 그 사울이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의 일을 하게 하고, 자기가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스데반의 일을 사울이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교회인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려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하트를 가지고, 주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영혼의 아픔을 보고 만지게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이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처럼 바나바처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인격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인격으로 일하는 교회, 그 교회가 성도의 수가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교회 재정의 넉넉함과 넉넉하지 않음과 관계없이 그런 교회가 복된 교회인 거예요. 우리 온누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 전에 우리 이 찬양, 우리 아까 함께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우리 이 찬양을